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전에는요, 심각한 얘기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17장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6장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요. 사울이 어떤 상태지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엄청 심각한 건데, 저한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가 지도자라고 또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누구도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젓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17장, 1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못한 자라는 사실로 결론이 지어져요. 그런데 거기 익숙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비참한 현장에 익숙한 자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레셋이 등장을 할 때 블레셋 앞에 항상 누가 등장을 하죠? 방패 드는 자가 등장을 하죠? 예. 그 사람이 방패를 들고 앞서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 뒤에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예? 아니, 뭐 일개 쫄병이 뭐 방패 드는 사람을 또 고용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패 드는 자가 앞에 섰다는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전쟁터가 이런 상황이고, 근데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면서 뭘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방패를 들고 골리앗이라는 걸 알려주는 자가 섰어요. 블레셋에서는. 이쪽에서는요,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앞에 섰죠? 뭘 들고 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방패 들고 골리앗이 선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뒤에 누가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그렇게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라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 맞아요. 그 하나님은 뭐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치고 난 다음에 그 제단 쌓고, 거기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여, 승리의 깃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들고 나가면 뒤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누가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 이 전쟁의 구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겨 놓으세요.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너는 뭘로 나오지만, 칼과 창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거 누가 만든 창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검이에요? 사무라이 검이에요? 아니면 이순신 검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이름 들고 지금
수종 드는 자로 앞에서 방패 드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오니까 지금 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문의 매력이에요. 이 본문의 매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간다. 그럼 내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 고백이 늘 순간순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대답은 한 분도 안 하셨지만 익숙하지 않게 해요. 그죠? 예? 제가 숙제 내드리면 좀 익숙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시라는 게 숙제가 아니라 표현상 좀 그랬습니다만 반드시 시편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중에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73편의 시편을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천천히.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이 다윗의 시편이네 하고 타이틀 붙어있는 것들 있죠? 그것들만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오늘 17장 18장 말씀을 다시 복기하시면서 복기가 아니라 복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와,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정리된 것도 여기 있는데 시편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들어간 거를 다 골라놓은 것도 있는데 이걸 나눠드리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아예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 현장, 전쟁의 현장에서 고백되고 습득된 그 이름의 놀라운 영광, 그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힐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아예 시편 19편이잖아요. 그죠? 시편 19편과 함께 시편 59편을 아예 같이 볼 거예요. 왠지 아시죠? 그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뭐랑 같이 가셔야 돼요. 시편이랑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정말 성숙한 성도, 정말 수준이 정말로 많이 업그레이드 된 성도,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을 장군이고 용기 있는 자고 용맹스러운 자로만 자꾸 이해를 해버려요.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아니 반쪽에 반은 안 돼요. 반드시 시편이 연구가 돼야 돼요. 같이 읽혀져야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익숙했던 그 사람이 시편을 다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야, 다윗 진짜 글 잘 쓴다. 읽어보시면은요. 거기다가 다윗 야 정말 찬양 진짜 잘한다. 근데 그냥 글이 아니라 다 시예요, 시. 야, 이 사람 정말 글솜씨 끝내주는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곧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익숙한 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 시편이. 자, 그래서 요 전쟁의 구조, 이건 아주 평생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고 담고 가셔야 될 인생의 구조입니다. 골리앗 앞에 방패 드는 자 나와 뒤에 골리앗 따라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든 자 다윗 나오니 그 하나님이 뒤에 바싹 따라 오시더라는 거지요. 요 구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붙들면서 이거예요. 워이! 뭐 하는 거 하는 줄 아세요? 물러거라! 이거 기억나셔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기에 저쪽에 종로통이나 갔어야지 옛날에 아마 좀 들었을 소리인데, 그죠? 그래서 그거 피해가려고 피막골이 생겼잖아요. 그런 꼴 안 보려고 피막골. 그래서 말 피해가지고 옆볼목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서민들. 그래서 그 피막골이 그런 건데. 그 종로통으로 가면 보면 그 왕의 왕궁이 있고 궁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앞에서 누가 따라갑니까? 물러거라! 뭐라 그래요? 숙여라! 이러잖아요. 그죠? 누가 납신다? 왕이 납신다. 이거에 딱 요 형상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거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이름을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더니 하나님이시다 물러거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물렀질 않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로 탁 튕기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딱 요거 구조를 이해하시고 요 틀로 가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겁니다. 지금 이 구조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요.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로 지금 나눠졌잖아요. 어쨌든지. 18장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탁 드러났어요. 전쟁터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18장에 기록한 거예요.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의 나중 모습이요.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18장 읽다 보면. 정말 비참해요. 사울이요. 한동안 좀 잠잠했어요. 뭐가 잠잠했죠? 예, 악령에 시달리는 게 좀 잠잠했어요. 한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 드리느냐 하면 본문 말씀에요. 17장 15절.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은 양을 치고 있는 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결제 골에서 그 시제와 또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전 상황이 아니고요. 옛날에 갔다 왔잖아요. 더 어렸을 때. 그죠? 왜지요? 사울이 귀신 들리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 중 하나를 찾았는데 다윗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고 왔어요. 그걸 왕래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 과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이게 설명을 해준 거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는, 그러니까 한 번이지만 가서 이제 뭐 며칠에서 이렇게 좀 치료가 됐나 봐요. 요거는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다윗 덕분에 정말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고 증세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죠?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상황,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뒤에 가면 55절부터 58절까지 이건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서 지금 서로 처음 만난 듯한 그런 분위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 궁금하게 여기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분 딱 한 분 계세요.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걸 알고 안 물어보신 거죠? 어쩌면 그렇게 변명에 익숙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파송의 말씀을 안 읽었더라고요. 바로 너무 익숙해가지고선 그냥 잽싸게 민첩하게 끓여버렸잖아요. 그죠? 바로 제가 적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바로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냥 예배를. 자, 그런데 이건 참 고민이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이 수금 타는 자로서 불렀을 때에는 관직에 등용을 시키거나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한 등용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수금 타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무기를 드는 자로 또 썼다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평생 곁에다 두고 그렇게 두면 내가 고침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갈 일도 없었던 거예요. 무기를 드는 자로 전쟁에 나가서 또 귀신 들리면 그걸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보고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을 생각을 하거나 내지는 또 등용을 해가지고 내가 귀중하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염두에 두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이가 이제 골리앗을 쳐버렸으니까 문제는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울이 뭘 약속을 했죠? 공공연하게 사위 삼고 군대 장관 삼는 거. 이거 지금 그리고 그 집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금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정의 특징 아니에요? 왕정의 특징은 세금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니까 이건 집안의 경사이지만 그 집안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아예 따지고 보니까 이세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막내 아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등용해야 되지요. 왕궁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일리, 한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황의 증거를 보지 말고 성경의 본문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걸 얘기해 보자면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넬도 그렇고요. 군사령관 아브넬도 그렇고 왕인 다윗도 그렇고 거기 모여 있었던 그 형 엘리압이라든지 그 형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저게 누구야 뭐 이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모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 큰 일을 한 사람인데요. 이름조차 기록을 안 해놓고는 이름이 다윗이더라 뭐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거더라 이렇게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아니 55절부터 58절에 그의 이름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예?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냐? 이게 모른다는 거지요. 다윗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요건 본문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이름 가지고 자기 명찰 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들고 가는 자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자예요. 아까 민첩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즉시지요.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절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게 익숙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러분 계속 제가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여기 박혀있는 익숙함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꿔드리려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익숙함은 낯익고 귀익고 눈에 익은 게 아니라 민첩하고 잽싸고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걸 익숙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익숙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니 아예 다윗 그 큰 일을 행한 것 같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누구만 드러나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싸우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고요. 이 싸움에서 영광 받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요. 그거 하나님이 고용한 자예요. 고용한 자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18장에서 연결이 되면서 정리가 돼요. 그런데 17장에도요.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의 특징 중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지요? 17장에서는요. 전쟁터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자의 특징? 이스라엘 진영만 보면은요. 익숙하지 않은 자들 특징 누구죠?
다윗 빼곤 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지금 못 나가고 있고 못 뛰어나가고 있죠. 바로 반응을 못 보이고 있죠. 그냥 다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잖아요. 다 그냥. 그죠? 욕을 해도 가만히 앉아 있고, 예,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냥 히 하고 앉아 있고 그냥 뭐. 그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아무 소리 대꾸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빼고는 다. 근데요, 28절에 보면은요,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터에 온 걸 보고, 아니 다윗이 뭐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지시를 받아왔고, 이 전쟁터는 하나님이 여기 싸우러 오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왔는데, 그게 정확한 사실인데 이걸 보지 못하는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뭔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을 모욕합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얘기하는 것 자체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는 형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 뭐예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와, 아니 어떻게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형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여기 교만하고 완악함. 교만한 건 뭐예요? 세상에 지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을 보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너 그 교만한 놈이 세상에 너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완악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완악한 거는요, 완악한 건 자기 목적과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꾀를 부리는 자예요. 술수 쓰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 그렇게 해가지고선 사울 왕이 그거 준다 그러니까 너 그거 노리고 있는 거지. 완악한 거예요. 잘 보세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루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요, 되려 엘리압이 다윗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뜯어보세요. 지 얘기를, 지금 그 무리의 보편적인 상태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의 상태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완악화되는 거예요. 뭘 지금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아니요. 바로 어떠한 자들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 바로 아주 교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완악화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익숙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릴 것 없어요. 잴 것 없습니다. 계산할 거 없어요. 계산기 두드릴 새가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이거 내가 나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예, 요렇게 죽고 저렇게 죽을 것 같고, 내가 나가가지고 승률을 따져보니까, 야, 지금 나가면 내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한참 한 수백 명이 나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한번 싹 제거할 때 그때 뒷구로 탁 들어가지고 탁 치고 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요거에 참된 승리자로 내가 나설 수 있겠구나. 뭐 요런 거 노리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지금 28절에서는 17장 28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거예요. 자기 이익에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와, 그게 익숙하지 않은 자들의 속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자인 다윗은요,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아니 뭐 이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익숙한 자예요. 말씀에 익숙하고 이름에 익숙한 자예요. 그냥 이름 들고 나가면 뒤에 하나님이요 따라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셔요. 이건 그냥 곰과 사자와 싸워서 터득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18장으로 넘어가서 익숙하지 않은 누구죠? 사울. 익숙한 자 다윗이 비교가 돼요. 사울 나쁜 자, 다윗 좋은 자, 이거 넘어가야 돼. 이 수준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너무 얕아요. 이건 얕아도 너무 얕아요.
이 익숙함이라는 개념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시편도요. 다윗이 지은 시편도 단 한 편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도 안 된 상태니까 오해는 오해대로 엘리압처럼 오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18장 넘어갑니다. 가보면 사울과 다윗이 아주 본격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자, 일단 익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이라고 18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여러분 어떻게 행한 거예요 이게? 익숙하게 행하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 바보 멍청이 저거 지가 뭘 가지고 있다고 지가 뭔 능력 있다고 할 때 계산기 두들려 가지고 조금 지체한다거나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혜로운 자라고 아예 평가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잘 보세요. 이제 이 익숙한 자의 결말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들고 나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경험, 사자 경험 해봤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속됩니다. 뒤에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요것도 기가 막힌 대조잖아요. 사울이 또 찌질이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사울이 찌질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잘 보세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누구를 환영해요 지금? 원래는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예요.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사실적으로다가 이들이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사실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지요? 사울은 천천히 죽였으니까 1000명밖에 못 죽였고요. 다윗은 만나는 놈마다 다 만만하니까 그냥 빨리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건 새로운 성경 해석입니다. 이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웃겨드리려고. 아니 제가 어디서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들어보셔도 기가 막히죠? 예.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를 갔는데, 이 3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건 익숙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잠 좀 깨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게 다 풀린다니까요. 그 관점과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거 뭐죠? 익숙한 거라는 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잽싸게 빨리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능력껏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신속하고 민첩하게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숫자로 비교하자면 사울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 다윗은 정말 신속하게 익숙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니까 사울이 1명 죽일 때 다윗은 신속하게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 이렇게 얽어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보니까 너희 5이 100이 만을 쫓는데 잘 보세요. 100이 만을 쫓는데 여기는요 누가 만을 쫓았어요?
하나가 만을 쫓았다. 이게 민첩한 자, 익숙한 자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섭섭해도요. 아니, 지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익숙하게 움직이지 않은 결과인데요, 그거를. 아니, 그걸 갖다가 또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제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부리시는 악령이 또 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맨날 남이랑 비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익숙한 자는요, 비교할 새가 없어요. 그냥 받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1,000명 죽였다는데 여기선 10,00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설명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1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그 9절부터 그날 후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관심 갖고 본 거예요? 예, 어떤 관심이에요? 저놈의 자식 저거 민첩하지 않게 내가 막아야지.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거 딱 뚫리고 나니까 엄청 재밌는 게,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선 사울이 뭐를 해요? 무슨 짓을 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하나님도 표현도 참 재밌게 하셔. 아주 힘있게 내렸어요. 이거 작두 타는 게 내렸나 봐요. 하여튼 내렸어요. 내렸는데 잘 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이게 이렇게 나왔네. 정신없이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이거 왕 못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작두 타는 귀신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왕을 하나 보는데, 잘 보세요.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드디어 짜잔, 이제 들어보시죠. 이게 11절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길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대. 여러분, 사울 왕이 창 좀 쓸 줄 아는 거예요. 무기도 쓸 줄 아잖아요. 그죠? 창을 던졌는데 몇 번 던졌대요? 2번 던졌는데, 여러분, 창을 던지면요, 방에서 던졌어요. 방이요. 예배실에서 던진 게 아니라 방에서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가깝겠지요. 바로 앞에 있는데 확 던져버렸는데, 그것도 있는 힘껏 던졌겠죠? 막 떠들면서요. 그죠? 그죠? 막 방언하면서 던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방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싹 던졌는데 그것도 2번이나 던졌는데 어떻게 했더라? 다 피했어요. 이유는요? 거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답이. 익숙한 자니까요. 민첩하고 잽싸게 피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요? 너무 억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아예 삶이 민첩함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위기에도 민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피해내는 거예요. 공격도 이렇게 빨리 피하고 잽싸게 피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익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답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 7절에 천천만만이 그렇게 해석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11절 보십시오. 2번 피했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잘 보세요. 이제 민첩한 자, 바로 익숙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익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뭘로 삼았어요?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얘기 기억나셔요? 왕의 특징 2가지 중에 하나죠.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요,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 두 번째는요, 다윗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2가지 기억나시죠? 이 출입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보던 앞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뭘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출입할 때에도 어떻게 출입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민첩하게 아주 잽싸게 빠르게 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맞아요. 어렸을 때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뭘로요? 왕으로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여기 출입하며라는 게 그게 민첩하게 출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 왕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출입한다. 말씀 퍼레이드라는 얘기했죠. 왕이 행차할 때 온 백성들이 다 본다 그랬죠. 왕궁으로 들락날락할 때 거기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왕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보여주려는 얘기였죠. 아주 잽싸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빨리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 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이미 약속한 거를 이루어야 되니까 약속한 거대로 갑니다. 가는데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또 한 꾀를 깨어내지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다시 그 사이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100 가지고 오라더니 이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명을 아예 죽여 놓고 잘 나와야 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이야기 자체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 다 나왔죠? 왜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자, 이제는 정리 다 되셨죠? 자, 익숙함이라는 걸로 다 통틀어서 정리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갖추게 됐어요. 다윗이. 첫 번째, 익숙함의 안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지혜롭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이미 이 사람은요, 이제 속도가 붙을 대로 붙었어요, 이제는. 아주 신속함이,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속도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반응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피 100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어려운 과제를 갖다 줘도 이 사람은 다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라고요.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종이에요? 이제 다 나왔죠? 무슨 종이에요? 하나님의 뭘 들고 다니는 종이에요? 이름을 들고 다니는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 동네가 1군 지사, 그러니까 1군수 지원 사령부가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1군 사령부가 있어요. 1군 사령부. 그러니까 사령관이기 때문에 별이 3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개. 그래서 제가 4개인가요? 1군 사령관이 4개인가요? 야전 사령관? 4개, 4개입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별 볼 일이 없어서. 근데, 제 고향에,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무궁화는 자주 봤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하고 좀 제대로 못하면 차문 내리고 똑바로 안에 이러면 봐서 다 운전병이에요. 싹 다. 뒤에 별 타고 있든지 무궁화짜리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럼 소리 빡 질러요. 똑바로 운전하라고. 일부러. 뒤에 이제 상관이 타고 있으니까 괜히 겁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 사병이 혼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군용 차가 다녀요. 찝차가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판이라 그래가지고 별판을 달고 다녀요. 이 별자리들이 장군들이 타는 거는요. 그건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거는 자주 봤어요. 흔하게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장군이 타고 있는 거하고 안 타고 있는 거하고 알 수 있어요. 거기 누가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장군이 별자리가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렇죠. 옛날에 찝차 보면 별판이요, 빨간색 판에 그 은색 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려요. 검정색 그 가죽으로. 그러면 여긴 안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씌워놓은 걸 벗겨버리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면 이걸 가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벗겨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생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번도 가리지 않고. 근데 가끔 가릴 때가 있었어요. 한두 번 정도. 그죠? 기억나죠? 그 이름 가렸을 때 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인구조사, 군대조사 이거 그거 잠깐 가린 거예요. 그때는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니까. 다윗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단 너는 재료만 준비하고 네 아들이 짓게 해.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충분히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7장부터 18장까지 특별히 18장에 그가 익숙하여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그가 능력껏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성과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예를 다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피 배우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보냈는데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건 그 의도예요. 익숙하지 않은 자가 익숙한 자를 향한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몇 개 가져오라 그랬어요. 100개 가져오라 그랬는데요. 너무 빠르니까요. 그냥 하나 치려고 싹 했는데 둘이 죽어요.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좀 웃음기 가득하게 얘기하지만 그거예요. 그냥 한 번 휘둘렀는데 한 번에 두세 명이 나간다니까요. 워낙에 빠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빠른 거예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빠른 거고요. 좋게 봐주시면 그게 익숙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저 여기서 정말 빵 터졌어요. 진짜 이 성경 읽으면서 100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100개. 참 다윗도 참 별거 다 해요. 그죠? 그 사위 되려고 참 남의 바지까지 다 벗겨봐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 번에 칼을 휘두는데 두세 명씩 그냥 툭 나가지고니 뭐 100개 가져오려고 보니까 죽인 게 200이에요. 뭐 100개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100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아내로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자의 참 비참한 쓸쓸한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익숙한 자가 익숙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결론이 자꾸 대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과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처럼 서서 민첩하고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과 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이 그렇게 정리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뭐예요? 그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더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로운 게 뭐란 얘기예요? 더 익숙한 자. 그 더 익숙하다는 건 또 뭐예요? 그래요. 얼마 전에 그 광고가 유행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거는 뭐와 연결되면 숙련도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피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 속도.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청년들이나 애들한테 얘기하면 자, LTE급인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거보다 더 빠른 거 있나요, 요즘에? 기가. 이 속도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명령하고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누가 나가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빠르다, 더 익숙하다, 더 민첩하다. 행함에 의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요건 안 막았어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역시 어떻게 주셨어요? 귀하게 여겨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와서 내 이름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요. 이쯤 돼서 그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지. 처음부터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려고 노림수로 덤비는 것 아니라는 거. 아까 엘리압이 다윗한테 오해의 쪼로 얘기한 거 있죠? 그거. 너 교만하고 너 완악한 놈이로구나. 요걸 벌써 미리 내다보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니 그 이름 들고 가는 바로 앞에 있는 이름 장군인 이 다윗이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이름이 같이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다? 우리의 생명? 속도예요. 반응 속도.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즉시, 재빠르게, 냉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익숙하다라는 표현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삶이 냉큼의 삶이 되시기를, 민첩함의 삶이 되시고 익숙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해서 한번 냉큼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라고 그럴 때 하시면 좋아요. 바로 순종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건 다른 거 아니라 요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나눠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다윗처럼 그렇게 민첩하게 익숙하게 전해보시고 나누어 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